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자, 그럼 오늘은 제3강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이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여호와가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심화 과정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God에서 God, 여호와는 Lord, Lord입니다. 대문자로 쓴 거예요. God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God가 보냈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God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나님의 같은 계열이에요.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증언을 하러 왔습니다. 어디에 관하여? 그 빛에 대해서 증언하려는 것입니다. 이 빛이라고 하면은 L이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light의 L이 대문자예요. 그리고 소문자는 일반적인 빛이고 일반적인 깨달음인데 L이 대문자인 경우는 빛 그 자체를 의미하기 위해서 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빛에 대해서 증언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빛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랬거든요. 그것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된 것은 이렇게 되죠. 근데 그 요한이라는 이름은요, 주님의 영광 또는 주님의 자비라는 뜻입니다. Grace and Mercy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뒤에 있는 우리 주님의 라는 말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하나에서만 사용되는 스펠링입니다. 예수님은 L-O-R-D 주를 쓰시는데 L이 대문자예요. 그리고 뒤에 O-R-D는 소문자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 누구를 위한? 우리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오는 영광과 자비다라는 것입니다. 자, 빛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는 빛이 아니었다. 세례 요한은 세례만 주고, 즉 말씀으로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의 증언만 할 뿐이고 그는 빛의 말씀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는 그 빛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빛에 관하여 증언하기 위해서 보내졌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의 빛이었다. 그런데 진리의 빛이 뭐냐? 진리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LIT 빛인데 L이 대문자는 항상 그 말씀이 빛으로 바뀐 거예요. 이 빛은 wisdom, 지혜입니다. 그 진정한 지혜, 진리 이런 거죠. 근데 이 진리, 빛 이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으로 끊임없이 오가는 각 사람들을 항상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진리의 빛, 지혜의 빛은 그 주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진리의 빛은 이 세상으로 끊임없이 오가는 사람들, 끊임없이 오간다? 그건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 이전에도 왔다 간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못 본 사람은 참 불행하겠죠.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 온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그분들은 행복하다 그런 거예요. 이 진리의 빛이 비춰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비춰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빛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진리에 관한 지혜를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항상 배울 수 있고 느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이 항상 밝혀주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밝힌다는 건 light도 있고 enlighten도 있는데 여기서는 enlighten 쪽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 와서 세상에 있었어요. 얼마간? 33년 동안. 그때 있었던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있었던 거야. 그럼 지금은 그 육체는 가버렸어요. 예수의 육체는 가버렸어. 그래서 was를 쓴 거예요. 과거로. 그러나 그 안에 들어있는 예수의 실체인 light, 빛은 지금도 비추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때 돌아가셨다. 그거는 이스라엘 한 청년의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비춰주는 이 지혜의 말씀이나 또는 지혜의 능력이나 또는 하나님에 대한 관계나 이런 걸 말씀해 놓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word 그분이다. 그러니까 말씀 그분이다. 그분이 예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은 그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가 완 우리 세상이에요. 우리의 이 세상은 그 빛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 빛은 곧 말씀이고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거 우리 창세기 1장에서 제가 지난 보강 때 설명을 해드렸죠. 근데 거기에 보면은 6일 동안에 이 천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모든 만들어짐이 있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첫머리에 있고 그다음에 있더라 라고 하는 성령의 모습이 있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평가.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평가가 위즈덤이에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그대로 실천해서 안에다 넣어놨던 거죠. 말씀 속에. 근데 그거는 하나도 더러움이 없고 그리고 구겨짐도 없던 거예요. 진짜 진실한 거였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게 점점 물이 들어서 이브닝, 저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었을 때는 대낮에는 환하게 비쳤죠. 그 진리나 또는 그 지혜가 환했었는데 사람들의 다른 어떤 욕심이나 또는 무식함이나 또는 화냄 것 때문에 그 진리를 보지 못하고 어둠이 서서히 스며들게 된 게 저녁이 오고 그랬죠. 그리고 밤이 되면 완전히 어두워지는 거죠. 그리고 밤이 되고 완전히 어두워져서 이 진리의 빛 또는 말씀의 지혜를 감추고 있게 될 때 그때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또 우리와 같은 이런 세대 사람들은 다시 그걸 깨닫기 시작해서 아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이 딱 밝아지고 새로운 날이 왔을 때 또 제 둘째 날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대낮에 무엇인가 만들어지는 건 지혜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빛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무지해서 무명해서 점점 그 빛이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그게 속도가 이브닝이에요. 그 다음에 이브닝이 극에 달했으면 다크니스가 오고 다크니스가 극에 달하면 다시 모닝, 아침 새벽이 들어오면서 다시 깨어치게 되면서 아침이 딱 오면서 이제 새로운 진리를 보게 되는 이게 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엿새 동안에 모든 우주 만물에 대한 원리를 그렇게 잡아놓고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더 월드라고 표시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알아보지 못한 건 지금 오시는 게 우리 그 사람들이 있는 게 우리가 있는 세대가 다크니스, 어두움의 세계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몰라보는 거예요. 이게 데이에 왔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브닝 과정도 지나고 다크니스라고 하는 무지한 아주 어두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전혀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복음을 전해 주셨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영생을 얻어라라고 하는 길을 열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모닝, 아침에 햇빛이 들기 시작하고 그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요한복음은 결국은 데이, 그 대낮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스펠, 복음으로 전해주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첫머리 오프닝에서 이렇게 상당히 어렵긴 합니다. 자, 이제는 전체적인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증언하러 왔다.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려는 것이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빛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는 그 빛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빛에 관하여 증언하기 위해서 보내졌다. 그것은 진리의 빛이었다. 그것은 이 세상으로 끊임없이 오고 또 오는 각 사람들을 항상 밝혀주고 비춰주고 깨닫게 해주고 있다. 그가 세상에 있었다. 그리고 세상은 그에 의하여 만들어졌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예수를 정말 알고 있는지 생각해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방점을 두고 다음 강의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Q&A, 질문과 답을 함으로써 이해를 정확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1. 하나님이 보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계열에서 계신 그 맨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너무 불쌍하니까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이 세상 보는 것이 각도에 따라 다른데 이것이 너무나 많은 고통과 그리고 슬픔과 또는 두려움과 이런 걸로 살아가는 걸 보시고 어둠 속에 살아가는 걸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걸 그렇게 하지 말고 피스, 평화와 아름다움과 즐거움과 행복함을 볼 수 있도록 다시 우리에게 까우쳐 주시는 것이죠. 그걸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징표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심장한 겁니다. 빛이, 말씀이 까닭은 무엇입니까?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죠. 그런데 창세기 1장 3절에서는 그 말씀이 바로 빛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말씀과 빛이 같다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있는 빛은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L이 대문자로 하고 L-I-G-H-T. 보통 사람들이 쓰는 지혜나 깨달음, 시험 볼 때 문제가 어려워서인데 그걸 깨달았다, 알았다 이런 거는 small light를 쓰고 있어요. L-I-G-H-T. 그 깨달음도 그건 깨달음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빛의 깨달음은 L 대문자로 표시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상으로 오는 각 사람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시는 그 빛, 그 빛으로 비추어 주고 있는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또 그 이전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늘상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에요. 그러니까 120년 살다가 가고 30년 살다가 가고 그때부터 또 지금까지 온 사람, 또 우리도 지금 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후에 올 후손들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세상으로 오는 각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각 사람들은 뭘 의미하느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기독교인만이냐 그건 아닙니다. 세상에 오는 각 사람들, 그래서 누구에게나 모두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빛이 그들을 비춰준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빛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어서 왔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가스펠, 복음, 그것도 하나님에 대한 declare, 선포, 이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영생, 말씀 이런 것들이 빛인데 그 빛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준다는 뜻입니다. 꼭 기독교인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독교인일 때는 더 힘들게, 더 어렵게, 그리고 더 준엄하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모르고 오신 분들도 다 그 빛은 항상 비춰주고 있습니다. 다만 어두움에 쌓여서 그걸 깨닫지 못할 뿐이지 깨달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그들을 비춰준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에 대한 참사랑, 즉 영생에 관한 그런 삶의 길을 얻을 수 있는 그거를 언제나 깨달음 속에 넣어주고 깨닫고자 노력한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세상이 그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쉽죠. 창세기 1장 3절에서부터 저기 31절까지 끝까지 가는 사이에 엿새 동안 빛을 통해서 만들어져 있죠. 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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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라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빛을 딱 하니까 만들어졌더라 보여지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좋았더라, 이것도 빛이 없으면 못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라이트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본 능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라이트. 그 다음에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둠에 지쳐 있어서 진정한 지혜를 못 보기 때문에 이게 어리석어서 그런 거죠. 근데 무식해서 그렇고 또 힘들어서 그렇고 박지 못하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 어둠이나 박지 못하게 된 원인이 뭐냐 그러면은 욕심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욕심을 비워버리면 맑게 되고 아무 생각 없이 정확히 볼 수가 있죠. 또
어리석어서 그렇고요. 잘 알면 되는데 아는 게 모자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리석기도 하고 또 잘 아는 사람이 까딱해가지고 화를 막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순간에는 자기가 아무리 많이 맑게 알고 있다 하더라도 화가 나면 한쪽밖에 안 보이거든요. 진실이 보이지가 아니하는 거예요. 또는 교만했을 때 또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난 높아. 너는 뭐 우습게 알아.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교만했을 때 그 사람의 진체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되는 거예요. 또 의심했을 때 저 사람이 진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심이 많아져 가지고 믿기가 어려워지면은 판단력이 달라지겠죠? 판단력이 달라지는 건 지혜를 못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의심하거나 그 다음에 또 아니면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이 내가 바로 이거야, 나만이 맞아 라고 얘기할 때 사견입니다. 그런 자기 사적인 견해가 너무 강해서 그 다른 사람의 견해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이게 또 역시 어리석고 무명하고 어두움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한 까닭은 이와 같이 욕심과 어리석음과 그리고 이제 화냄과 교만함과 또는 이제 의심하는 것 그리고 남의 생각을 하나 안 굽히고 자기 개인의 생각만으로 계속하는 것 이것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제 강의에서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제 4강에서 또 계속해서 조금 더 어려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